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후에 바르트의 어떤 정치신학 속에서 특히 전쟁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의 바르트 신학 속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결국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결국 이야기를 이제 하고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정치적 예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독일식으로 하면 politische Gottesdienst. politische 말 그대로 정치적 예배, 정치적 예배. 이게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흔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죠? 삶으로 예배. 바르트는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식에 맞춰서 드리는 제례적 예배. 세 번째 예배 형태가 이 바로 정치적 예배예요. 이 정치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의미를 예배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죠. 네. 바르트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개념 자체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바르트의 정치신학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융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고 그분이 굉장히 바르트 신학 특히 이제 교의학 굉장히 정말 참 탁월한 해석가이자 정말 위대한 신학자이긴 한데 너무 이분은 이제 바르트의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요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제 다루지 않으시거나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하셨어요. 특히 바르트의 어떤 신학 속에 등장하는 어떤 반자본주의적 요소 혹은 뭐 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비판하셨고 실제로 그런 비판과 함께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바르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융엘이나 그의 제자들로부터 이 바르트를 배우신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융엘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바르트의 어떤 신학은 그냥 교회야. 아까 말한 변종적 신학 혹은 교회야. 이게 이제 바르트 신학이 전부 다야. 그나마 요즘에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건 화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바르트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 스스로가 이 정치적 예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야기하면 당연한 논리적 결과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요즘에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회성에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성에서 살아감으로써 드리는 것이 예배적 의미를 가진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정치적 영역은 빠져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영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치적 존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삶으로서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치적 영역 속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예배적 의미를 가진 데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잘 못 들어봤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식 속에서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정치는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자리합니다. 실제로 군사독재 시대에
대형화되었던 교회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시거나 또 신앙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도 손을 대면 안 된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더러워진다. 하는 뜻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겨라. 그래서 말하는 정치인들은 다 뭐죠? 쿠타테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독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삶에 지금 이제 민주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으로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럼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예배적 의미를 가지는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물론 경제 우리가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경제적 영역에서 기독교는 경제윤리도 한국 사회나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라고 하는 사장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소위 기독교적 혹은 뭐 신앙적 경제인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 그 기업 운영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 운영하는 방식 똑같이 해요. 기독교인은 어떤 명칭을 걸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큰 대형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하도 업체들을 억압하고 제대로 월급 주지 않고 노동자들 억압하고 그리고 뭐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사장들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서 노조 탄압받지 않는 노조들 없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막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 기업윤리, 기독교적 기업윤리가 뭐냐? 도대체 기업이 그러니까 경제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삶으로서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삶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영역을 벗어난 좀 더 넓은 의미의 영역이죠, 그죠? 거기는 뭐가 빠져 있어요? 경제 영역도 빠져 있고, 오로지 어떤 교회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 영역 속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너무 신기해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경제, 사회, 정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 게 결국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제 흘러왔는가를 알면 오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구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삶으로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윤리나 경제 윤리 혹은 정치 윤리가 없는 상태에서 말해지는 삶이라는 게 저는 왠지 그냥 종교적 영역에서 좀 더 벗어나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떡 하나 던져주고 뭐 후원 좀 해주고 뭐 이러는 그리고 뭐 우린 주일의 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하나 붙여주면 마치 그것이 어떤 사회적 삶, 사회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정말 그것이 예배적 의미를 예배적 의미로 다가가는 데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앙을 가질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사회적인 윤리, 경제 윤리, 정치 윤리는 뭐예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빠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뭐죠? 교회 영역하고 가정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두 영역이죠, 그죠? 교회 건물 짓는데. 그다음에 요즘 조금 그다음에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 아니면 가정 사역. 그게 무슨 가정을 잘 다스리면 무슨 사회적 삶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장난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말장난이에요. 결국에는 신앙을
교회적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으로 좀 더 확대했다는 것에 대한 긍정을 생각하지만 그것을만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든 예배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영역을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로 제한시킴으로써 그것을 잘하면 교회가 마치 어떤 삶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처럼 교육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예배를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치적 영역에서 아름다운 예배적 의미를 가지는 삶인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철학의 문제, 정치 이념의 문제, 구체적인 체제의 문제, 정당의 문제,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합니까?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이익과 이익이 마주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만큼 이익의 문제가 중요한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예배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죠? 특정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영역을 더럽다, 혹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한국교회에서 정치가 더럽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땅을 뭐 공짜로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정말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뭐죠?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종교인들 세금 안 내는 상황 속에서 교회 엄청난 대형화를 이루신 분들이 지금까지 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국가가 조찬 기도에 가서 다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 그래갖고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권을 엄청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잘못된 정치 체제 속에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정치 체제 속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로 연결됩니까?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정치 속에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연구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예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신학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좁은 의미의 영적인 문제나 교회 건물의 문제나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마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주고받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경제개발의 논리나 재벌들의 어떤 성장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이 정치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먼저 정치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정치적 예배가 나오기 전까지 바르트의 어떤 신앙 속에서 어떤 이 정치적 예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